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도가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게 광야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으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나는 낙타 미디안과 에라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다 함께 있습니다. 게달의 양 우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80년경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논조를 바꿔서 야단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서학자들이 이 나중에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원래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이사야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60장은 바로 그 바뀌어진 후대에 선포된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발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간절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강조하신 걸 보면 우리의 사명이 이 빛을 나타내는 게 사명인데 이걸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고 우리도 빛을 발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빛을 발하면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동안은 어떤 형편이었는지 이렇게 함께 살지 못한 거예요.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나와 함께 잊지 못했던 아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죠? 예.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딸들도 오는데 딸들은 어떻게 오느냐? 안기고 올 것이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해서 안겨서 올 거라는 거지. 영화로워지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영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영화를 상징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화로워진다. 영화로워지는 축복을 받아. 여러분, 자식이 영화로워지는 것처럼 자랑스럽고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뭐 엄청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는 목사가 넷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는 사람은 뭐 알아서 그렇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와. 뭐야 이게? 자식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예. 이 영화로워진다는 건 뭐가 세상 게 있어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워하는 역사라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원래 야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조차가 발꿈치를 잡았다요. 남의 발꿈치 잡아 넘어뜨리고 밟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이 장자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형을 속이고 그걸 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으로 형의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빼고 자는데 얼마나 외로워. 부모님 품에서 가정에서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돌멩이 베고 자니 얼마나 처량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문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쓰셔서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이 엄청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스에 누워 자는 야곱에게 주시는. 야곱이 여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같이 못된 놈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겠다고 얼마나 감동했던지 다음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잠만 잤도다 부르르 두려워 떨면서 단을 3개 돌을 12개를 세워서 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가져간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명명하고 이때부터 야곱이 바뀌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자, 여러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사람이 외삼촌 속이는 건 이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뭐 이건 형도 속이는데 아버지도 속이는데 외삼촌은 뭐 양심의 가책도 안 될 때. 그런데 외삼촌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2 딸을 주는 조건으로 14년 동안 무보수로 부려먹고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 부려먹으면서는 봉급을 10번이나 변개했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50만 원씩 잘라먹은 거야. 안 준 거야. 그 한 번이 아니고 10번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외삼촌은 한번 속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비바람을 맞고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양을 지켰고 양을 치다가 양이 죽잖아요. 양이 죽으면 그 목자 책임이 아니지. 그렇죠? 결선 처리하면 되지. 근데 야곱이 그걸 다 자기 돈으로 물어넣었다는 거야. 이게 야곱이 여기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외삼촌에게 빛의 삶을 산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흰 양에게서 얼룩무늬 양을 구름같이 나오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나오는데 외삼촌이 쫓아와요. 그래서 외삼촌하고談판을 해. 외삼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래 맞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빛의 삶을 사니까. 이건 야곱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야곱 외삼촌 집에 가서 해서 외삼촌이 부자가 됐지. 그거는 다 자기 생각이지, 그죠? 그런데 외삼촌이 그 야비한 라반이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고 인정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빛을 바라며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에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애굽의 총 대신이 아니지요. 7년 동안 굶어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수많은 영혼과 목숨을 구해주는 그야말로 포도나무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요셉이 살게 되는데 그런 아들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지. 빛을 바라며 사니까 내 아들들은 돌아올 것이요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화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역시 독립교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가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 안기어오는 영화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을 바라며 살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복음이 확산되는 복을 주신다.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복을 주신다. 자, 6절입니다. 허다한 나라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이게 빛을 바라며 살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이게 물질적인 은혜도 가득했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찬송을 자기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스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데 그게 왕이 여왕이에요. 근데 이 여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소문이 대단했던지 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마차를 타고 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오는 데가 아니고 그때는 그야말로 마차 타고 와야 되는데 게다가 길이 여러분 요즘처럼 다 포장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야 되는데 그걸 해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엄청난 황금과 유향과 그 예물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빛의 삶을 사니까 그 빛이 거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요즘처럼 텔레비전이냐 무슨 라디오나 무슨 이런 게 있던 시대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 거죠. 그 와가지고 솔로몬과 며칠을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백성들을 하는 모습, 신하들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식사하는 모습, 모든 모습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최고로 감동을 한 게 어느 때냐 하면 성전 앞에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니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 앞에서 성전 전경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만 보고 그냥 감동이 물밀듯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찬사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53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번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그냥 그 모든 걸 보고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 하나님. 그래서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스바라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왕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고 솔로몬의 빛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할. 이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흔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방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영화롭다,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분이 당신을 세워서 이렇게 나라를 일으키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면 여러분 달란트 비율 때 배웠지요?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된다고 그랬어요? 다 잡수셨겠지 모르겠지. 1억 5천 정도. 한 달란트가. 그러면 12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240억 정도. 240억 정도를 선물로 가져온 거야, 왕이. 세상에. 놀래지도 않아. 우리 동네교회는 별로 놀래는 게 없습니다. 그까지 뭐 240억이 뭐. 야, 이 놀라면 되지. 이게 바로 복음의 확산이야. 뭐 때문에? 솔로몬이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서울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하나가, 큰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와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주변의 아파트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무슨 교회 건축 결사 반대, 그리고 막 아파트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무슨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정식으로 허가 받고 다 제대로 돈 주고 사서 와서 하는 건데도 그 이상하게 교회는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보통 뭐 그래도 뭐 너희들은 그러라 우리는 우리 합법대로 한대, 그러지 않고 그 주민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편의도 봐주고 그래가면서 저들과 대화를 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를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새신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건축했다고 새신자들 안 와요. 근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진짜 그때는 교회만 새로 지어 놓으면 그냥 새신자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그냥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신도시에 와서 큰 교회가 생겼으니까 거기 이사 오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한테 등록을 받으면서 물어봤대. 담임 목사님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아파트의 프레카트에 무슨 교회 건축 결사 반대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교회 짓는구나 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반대하는 프레카트가 그게 전도가 되는 게 복음의 확산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서 저 우리 독립교회 독립에 사시는 우리 많은 분들도 쉽지는 않지만 주님 저들로 달려오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을 발하면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뭘까? 느바요의 수양을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성도들과 우리 인간들과 교제 나누시기를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습관적이 되고 오래 하게 되고 타성이 붙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만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안 되고 거기에 그냥 나태하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마음이 빠져버린 의무적인 제사가 되다가 나중에는 성별도 안 된 제사까지 제물까지 드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셨던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수양과 수소의 냄새도 맡기 싶다. 하나님이 제물을 거절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런데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면 우리가 드리는 느바요의 수양 이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지만 그걸 선별해서 길러서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 기꺼이 받으신다. 기꺼이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즐겁고 기쁘게 받으신다. 어쩔 수 없어 받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을 발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면 그걸로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뭐 선물 받으면 고맙다, 그죠? 이번 어버이날에도 우리 아들, 딸이 선물을 하나씩 줬는데 잘 쓸게, 고마워, 그죠? 그걸로 끝나지. 내가 뭐 어떻게 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거 하는 걸로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받으시고 고맙다, 잘 받았다, 기꺼이 받으신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잘 살아. 부자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머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버이날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승용차를 한 대 사드렸어. 자동차를. 차를 사주셨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하셔, 어머니가. 그러니까 둘째가, 아이, 형은 째째하게 무슨 자동차를 사. 에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어.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야, 도대체. 다 아파트 한 채씩 받았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았는데 세상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셋째가, 에이, 형들은 진짜 어머니 너무 모른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분인데 그까지 자동차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그 신앙적인 걸 해드려야 좋아하시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앵무새를 아파트 두 채 값을 주고 샀대. 두 채라니까 조금 놀라는 것 같다. 두 채 값 샀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놀랍게도 차 받으시고 집 받으시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셨는데, 아니 앵무새를 받으시고는 다음날 바로 아들한테 카톡이 온 거야. 야, 셋째야, 너는 너밖에 엄마 아는 사람이 없다. 야, 너무너무 고맙다. 야, 요즘 내가 너무 몸이 헛헛하고 기운이 없고 근력이 딸려가지고 있던 차에 네가 보내준 약딱 너무 좋아서 잘 고아 먹었더니 아주 기운이 난다. 야, 셋째 최고다. 야. 그리고 세상에 그게 토종닭 하나 좋은 거 사다가 삼계탕 한 그릇 해드리면 그냥 끝날 걸 가지고, 그 어머니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글쎄 딴 걸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해드리면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고, 받은 걸로 끝나셔야 하나님은 안 끝나셔요. 그 다음엔 기적으로 역사하셔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그 제사장이 되고 나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온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합동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 네,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잖아. 그게 이제 회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물을 길어붓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왜? 미스바만 점령하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 가면 그냥 이스라엘 점령하는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 없으면 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고 불평이 오는데, 그땐 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니까 너무도 자기들이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요.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우레를 벌하세요. 천둥번개를. 여러분 지금도 천둥번개 치면 무섭잖아요. 왜 일어났는지 아는데. 근데 옛날 고대 사회 때는 그걸 모를 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천둥번개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무슨 천둥번개가 블레셋만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천둥번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블레셋은 벌벌 떠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저들을 쳐서 침공해온 블레셋을 쫓아낸 것만이 아니고 그 나라까지 들어가서 벳갈 아래에 10개의 성읍까지 취하해서 국토가 엄청 넓어지는 대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 우리는 안 두려운데 적은 두려운 천둥번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래서 에벤 에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보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안기워오는 영화로운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립교회 2세, 3세, 4세들에게서 위대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구름같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바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난 선물을 드렸듯이 주여,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래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삶,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비오는 길,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주일날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저들의 영혼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저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